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네, 지난주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시댁이 강원도 영월입니다. 그러니까 뭐 래프팅이나 캠핑, 뭐 요즘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놀러 오면서 유명해지기는 했는데요. 강원도 영월은 아주 산골입니다. 산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지요. 예전에 단종이 유배되었던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곳이 이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결혼하면서 영월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영월에 가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송어회라는 거예요. 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결혼하고 나서 처음 먹어본 송어회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보통 저희들은 회를 먹을 때 간장에 찍어 먹거나 초장에 찍어 먹는데 이 송어회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아시죠? 야채를 듬뿍 넣어가지고요. 거기에 콩가루를 넣어서 참기름을 둘러서 송어회를 담아 비벼서 상추에 싸서 먹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한 번도 회를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회를 야채에 비벼서 싸서 이렇게 먹는다는 게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도시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산간 지역에서 양식하는 민물고기라서 도시에는 또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께서 뭐 갈 때마다 사주는 건 아니니까 어쩌다 한 번씩 사주면 그렇게 먹는데 또 제가 며느리 된 입장에서 이거 먹고 싶습니다, 이거 사주세요 라는 말은 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큰아들이 있잖아요. 중3 큰아들이 어느 날 영월에서 송어회를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영월만 가면 무조건 한 끼는 송어회를 먹고 옵니다. 처음 먹었던 송어회 그리고 같이 먹었던 매운탕 맛을 얘가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 추석 때도 가기 전에 엄마 송어는 무슨 요일에 점심에 먹을 거야, 저녁에 먹을 거야, 그리고 어느 송어집을 갈 거야. 송어집이 많아요. 이게 이 영월 산간 이쪽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작년 여름에는 이 송어만 먹으러 제가 아들과 딸 데리고 기차 타고 가서 송어만 먹고 기차 타고 다시 올라온 적도 있어요. 네. 아들이 이 처음 먹었던 그 송어의 맛을 잊지를 못하는데 매번 이 송어집을 찾아갈 때마다 그 집을 못 찾는 거예요. 그 맛을. 처음 먹었던 그 맛을. 근데 처음 먹었던 그 집이 어딘지 저도 모르겠고 할머니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영월에 있는 송어집을 다 뒤져가며 먹는데 처음 먹었던 그 기억하는 맛이 아니라는 거죠. 요번에도 가서 먹고 왔는데 맛있게는 먹었지만 자기가 기억하는 그 맛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영월 하면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은 송어. 할머니 집 하면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게 바로 송어입니다. 네. 혹시 성도님들은 뭐 고향 하면 아니면 뭐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끔 보면 전혀 수십 년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다가 갑자기 불현듯 어떤 말 한마디로 갑자기 불현듯 어느 한 장면으로 어떤 말로 수십 년 전의 일이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는 일들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기억과 관련해서 종종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그 사람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 일은 잊고 싶어요. 그것만큼은 내가 꼭 기억하며 살고 싶어요. 그건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요. 저도 지우고 싶은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딸과 관련해서. 제 딸이 8살인데 이제 올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랑 오빠가 자기를 버리고 일본에 갔다는 거예요. 저는 버린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런 표현을 써본 적도 없는데, 엄마랑 오빠가 나만 버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재작년에,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6살 때 교회에서 이제 일본 나가사키 선교, 저희가 올해도 다녀왔잖아요. 그 나가사키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가면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둘째는 6살이니까 또 선교 여행이니까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힘들 것 같아서 할머니가 영월에서 이제 파주에 오셔서 제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 며칠을 둘째를 봐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해도 뭐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랑 오빠가 자기만 버리고 엄마가 오빠만 데리고 일본에 갔다고. 그래서 제가 버리고 간 거 아니라고, 너가 6살이고 너무 어려서 할머니한테 부탁한 거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기억에는 엄마는 오빠만 데리고 가고 자기는 버리고 간 거라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 딸의 기억 속에는 2년 전에 일본 갈 때 엄마가 나만 버리고 오빠만 데리고 갔어, 이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딸의 이 기억을 지워줘야겠죠. 지워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딸을 데리고 일본에 갔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놀러 간 게 아니구나, 나쁜 기억을 지워주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기억이라는 건 참 신기하죠. 기억이라는 단어 자체의 말의 뜻은 머릿속에 잊지 않고 새기어 보존한다. 그러니까 잊지 않고 기억한다, 보존한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는 나쁜 기억을 더 강하게 오래 저장하고 오래 기억하는 부정적인 편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평생 간직하고 싶은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평생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네. 말씀 속에서도 보면 성경 안에도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를 기억하소서 또는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소서, 기억하옵소서라는 문구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사용되는 표현들인데, 대표적인 구절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들을 쭉쭉쭉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도 나를 기억하사, 그리고 다윗이 가장 많은 표현을 썼는데요.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시되, 나를 기억하시며, 이런 표현들을 썼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가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냐고 또 제가 물어보네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한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표현을 썼었지요. 대부분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를 기억해달라라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히스기야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기억해달라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전념했던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되게 살아왔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죠. 너는 이제 너의 집을 정리해라, 유언해라. 내가 죽고 이제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히스기야가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은 무너졌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다를 개혁한 믿음의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도 역시 이러한 말을 들으면 인간적인 두려움과 절망이 먼저 찾아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일까요? 죽게 된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했고 단순했으며 마음 깊이 중심에서 나온 외침이었습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곧장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의 말씀이 이어지지요. 우리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이 기도는 단순한 그냥 한마디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히스기야의 삶 전체의 고백과 믿음의 간절함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담겨있는 기도이지요. 죽음 앞에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내 의로움, 자기의 의로움의 주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지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그 구절이 그의 기도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내 얼굴을 벽으로 향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면벽수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문간 이제 관계를 맺는 문이 없는 방에 들어가서 불교에서도 벽을 보고 앉아서 오직 진리만을 구하고 수행하다가 득도하면 그 문을
부수고 나온다. 이거를 이제 면벽수행이라고 하는데, 히스기야도 벽을 보고 기도하지만 불교의 면벽수행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히스기야의 벽을 향한 기도는 혼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께만 아뢰는 기도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면벽수행하고는 전혀 다른 벽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또 어르신들을 보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때로는 굴에 들어가서 아니면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땐 세상의 것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벽을 향해 앉는 그런 기도. 지금 히스기야도 그렇게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보지 않겠다는,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호소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이지요. 자신이 신앙생활을 그동안 제대로 잘했고 선한 일을 많이 행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살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은 그동안 살아온 히스기야의 신앙의 삶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행복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없다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표현인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진실이라는 것은 외식하지 않고 거짓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뜻이고, 전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다른 것과 나누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고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겉으로만이 아닌 진실하게 살려고 했었고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업적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전심으로 주 앞에 선 자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기준입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지요. 히스기야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겠지요. 성도님들의 삶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왔던 그 모든 세월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은 모를 수 있지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시선이 기준임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하나님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늘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간구. 히스기야는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자신의 선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지요.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제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제 눈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히스기야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눈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셨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지만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5년을 더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7절,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까지도 기억하시는 사랑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유머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 중에 천국문 앞에 가서 섰을 때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본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시간들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고 인내하셨던 그 시간들, 또 여러 곳곳에서 말없이 섬기며 순종했던 시간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일은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또한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기준임을 늘 기억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간구의 고백,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